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왜 그 길이 막혔는지, 왜 그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왜 계획이 바뀌었는지, 그런가 하면 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길로 가게 되었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셨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그러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갑자기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무슨 일인지 무슨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왜 갑자기 애굽으로 가야 되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헤롯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헤롯보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이미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본문을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 14절을 다시 보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알지 못했어요. 마리아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모르고 마리아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요셉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벌이려고 하는지 하나님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손을 쓰기 전에 먼저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계획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려고 했던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은 요셉이 가고 싶어서 선택하는 곳이 아니었었어요. 자신이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나중에 보니 그 길이 아기 예수를 살리는 길이었고 요셉과 마리아가 사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까?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돌아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길을 바꾸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길로 오게 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알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사실은 알려고 해도 알 수도 없고 그러기에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기보다는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생각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냥 인도하시만 있으면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특별히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일어났다 라고 하는 말과 밤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이 밝으면 가야지. 조금 더 준비할 게 있겠지. 사람들에게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밤에 곧바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1장에서 이런 요셉의 순종을 보았어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요셉이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자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하시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요셉은 그 밤에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종종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감동을 주실 때 거부하지 말고 움직여야 되는, 기도하고 싶은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싶은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할 사람 품으라고, 사랑하라고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그 길로 가면, 그 일을 하면 내가 손해가 될 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라고 하시면, 그 길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셉은 순종을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 좀 더 준비하고 인사라도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밤에 일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피덩이 아기 예수님, 그리고 해산한 지 얼마 안 되는 조리를 해야 되는 부인 마리아, 그 밤에 이들을 데리고 움직인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지체하지 않고 그 밤에 일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여러분 이게 순종이라. 미루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나에게 유대일 것 같으면 하는 거, 그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왜 길을 바꿔주시는지, 왜 가라고 왜 서라고 하시는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정령의 감동이라고 하면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 요셉처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즉시 순종하는 우리가 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16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자 헤롯이 크게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어린 생명들까지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헤롯이 정말 죽이고 싶어 했었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헤롯이 정말 죽이고 싶었던 사람은 아이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결국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헤롯이 저질러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의 계획이 성공했습니까? 헤롯의 뜻대로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헤롯이 군인들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에게 말씀하셨고요.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밤중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롯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헤롯에게는 왕의 권력이 있었고요, 군대가 있어서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헤롯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요셉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헤롯에게 없는 것이 요셉에게, 헤롯에게 없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는 것이, 헤롯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조금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결국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헤롯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때 이루어지게 되는,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크고 강해 보아도, 헤롯의 칼날이 아무리 막강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조금도 멈추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우리가 낙심할 때 있고 절망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춘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이 멈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길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바뀐 것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베들레헴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때도 있고요,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길을 가야 될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하나님께 시작하신 일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실 수 있는, 그리고 오늘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헤롯은 궁전에서 아기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보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다. 헤롯이 칼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헤롯은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헤롯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되었다는 것.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앞길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이 사실을 꼭 붙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모든 길을 미리 볼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앞서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요셉처럼 일어나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이거 거부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내 뜻 아니고 내 계획 아니거든요. 자꾸 거부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꼬이고 어려워지는. 아닙니다. 요셉이 할 수 없었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감동을 주시자 일어나 순종했어.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헤롯보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시고 시작하신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시냇가의 심나무처럼 형통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오늘 한 날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